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첫째,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거처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3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들을 위한 집을 준비하시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있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설령 여행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집만큼 편안한 곳 없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하지만요, 우리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2절에서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할 때 많다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머무는 곳, 영구적인 거처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머무는 여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히 거하는 초소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초소 예비한다라고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집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집값이 비싸요? 요즘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여전히 비쌉니다. 저도 이제 집 한 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이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비용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더 크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림,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나 이별 같은 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요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이르는 확실한 길 4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마는 이렇게 여쭤요. 5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세요. 길은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종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요. 시대도 바뀌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다 변해요.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 생명이세요. 여기서 이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대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두려움 없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7절에서 이제 11절까지를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감사와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요, 응답받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의 비결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후반절 보시면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방향인 거죠. 이 방향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약속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알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자 될 때에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